34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매달렸던 그 죄에 대한 형틀을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요? 구원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무거운 삶의 짐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치욕과 곤욕,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따라서 각자가 지금 은혜되는 순간, 신앙은 자꾸 자라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정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냐? 잘못된 그 이단을 바라보면서 정통이 더 정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이단이지 하면서 계속 그 어떤 것이 정통의 길인가를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누가요? 정통이요. 근데 이단은 한 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잘못된 길인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길로 가지만, 이단 때문에 정통이 더 정통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무거운 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나 예수를 못 믿겠어. 뭔가 자기를 얽매이는 것들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첫 번째, 예수 믿으려면은 뭐 돈을 내야 된다던데,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해, 자유롭지 못해, 나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나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구속을 당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말이야, 갈 데도 못 가고 말이야, 그 얽매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더니 나한테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짐이고 저것도 짐이야. 그게 그 신앙 때는 그게 자기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컸을 때는 십자가가 좀 다른 모양으로 나오죠. 예수 믿고 봤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이 죄악의 짐이 자기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드네. 이 죄악의 짐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이 세 글자 한 단어 속에 십자가라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봐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네게 합당한 네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요,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라고 그럼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뭔 예수님이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성 싶습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된 십자가잖아요. 부정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단순히 오늘 이 말씀만 보면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38절 말씀을 봐보면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35절, 때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면이,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심지어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자. 그것도 부당하다. 네 자식도 더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부당하다. 이게 얼마나 참 부정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이 비도덕적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를 잘 섬겨야지, 어디 무슨 부모를 멀리 하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오해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 가족이 나의 십자가인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식들 키우는 게 나한테 너무 무거워. 자녀가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함 같이 자기를 다 목숨을 내어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것도 내겐 너무 무거운 짐이야. 뭐가 어드래? 아니, 무슨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내게는 짐이야. 세상은 다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네가 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항상 세상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뭐 이렇게 네 거 퍼서 남 나눠줘라, 아니 이렇게 참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런 고난이로구나. 이런 큰 참 고역을 짊어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부정하다, 관계없다,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십자가 그거 생각만 해도 무겁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손해만 보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걸까요? 너는 나를 따르려고 내 백성이 되려면 너는 그렇게 고역을 짊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는 버겁고 무거울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의 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너도 네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십자가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과연 지금 말고 오늘 아니고라도 내 인생의 평생에 살면서 나는 이것만이 가장 내게 무거운 짐이야. 그게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십자가, 저는 가난이 가장 큰 십자가였습니다. 아우 이놈의 가난, 대물림 받은 이놈의 가난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좀 벗어버렸으면 쓰겠고,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질로부터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물질로부터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아니 할머니 어디 막 잘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가난을 어떻게 벗어, 이거에 나를 짓누르는데 정말 나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려니까 주일날은 돈도 못 벌러 가게 하지. 또 예수 더 깊이 믿다 보니까 내 거 뭐 하나도 모자랄 판국인데 11조 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맨날 손해보는 것을 요구하시니 아니 이거 내가 안 하기도 참 그렇고 좀 하기도 좀 그렇고 거석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거석하더라고요. 거석 뭔지 알죠? 그 이상하면 거석이라고 그래. 애매하면 거석 그래 그냥. 그럼 다 알죠 여러분? 거석했어 거석. 내 마음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낼 수 없었을 때 그때를 거석이라고 그래. 그러나 지금은 거석하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석했던 때를 회개하고 있어. 지금은 하나님 제가 그때는 거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도 거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가 제게도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는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죄인데요, 이 죄악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요 죄악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요 죄악의 짐입니다. 예수를 우리 부모 때부터 그 손자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내 부모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에요. 그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과거에 저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고요, 과거에 우리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요, 제 5계명이 뭐이든가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지 않으면 뭘 뒤돌아봐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던 우리 부모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어쩌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들 봐보세요. 누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어 우리 부모가 참 사랑했던 부모 한 명만 있어도, 한 가정만 있어도 제가 오늘요
금반지 한 돈 사드릴게. 우리 부모는 참 잘 살았습니다. 씨알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씨알라고 찾아봐도 없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원수 맺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 닮은 자식을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지 애비 닮았고 아이고 저거지 애미 닮았고 이거 젊은 새끼 젊은 새끼.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원수 맺고 살았던 걸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 아내 닮은 아들이 잘 살고 내 남편 닮은 딸이 잘 살고 내 남편 닮은 아들이 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뭘 알아야 예수 믿고도 축복을 받지.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요, 십자가를 왜 지어야 되는 것을 모르면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생명이지만 축복입니다. 왜요?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가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아,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내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 그랬더니 내 무거운 짐이 점점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십자가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나의 죄악의 짐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죄악의 짐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죄악의 짐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죄악의 짐을 갖고 알고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악의 짐을 여러분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속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딱 차야만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안전하게 달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 안전벨트를 사람들이 착착, 이게 교통사고 자주 나니까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랬는데 아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려고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딱 매려고 하면 싫으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저기서 경찰 있으면 그때서 여기다 딱 내갖고 따가가고 안 하면 돈 3만 원씩. 그 경찰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나라에서 돈 세금 뜯어가려고 3만 원 그거 합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안전띠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의 짐은요, 아 이게 너무 무거워요, 세계 넋은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예수를 안 믿어. 배부르고 등 따스인데 누가 예수 믿어요? 내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짐이냔 말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짐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서로 마찰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차이가 있듯이 서로 상충적으로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밑에 봐보니까 37절이 봐보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봐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한테 미쳐갖고 헷가닥 변해갖고 내 남편을 버려버리고 내 아내를 버려버리고 내 새끼를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 그러고 그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수 믿은 것들은 다 또라이더만. 왜서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 사람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인은요, 죽어도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도 있지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짐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일어났는데 말씀이 없는 가족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의 죄악의 짐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결국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죄악의 짐은, 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안전벨트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 수많은 실패와 우울증 그리고 전쟁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우리 사극이나 연속곡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 왕은 그 죄악, 그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데 평민들은 어쩝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냥 화옷이 안 해도 그냥 뭐 밥에서 그냥 알콩달콩하게 살아. 근데 이 왕은 둘이 부부지간에 그냥 사랑도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짐이 무거워요. 머리가 막 깨져버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링컨 대통령 친구가 물어봤어. 자네는 어떻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견디고 있는가?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네. 이 짐이 나를 붙들고 있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평행수와 같아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게 붙잡아 놓는 것이라니까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생명의 안정장치인 거예요. 안전벨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통을 따지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구원의 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그 시대에서 바울은 미친놈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바라보는 시선이랄지 조롱하는 그 손가락질이랄지 어떻게 감당을 했겠냐 말입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근데 바울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부끄러워서 몰래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거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이 세버렸어요. 부자에다가 잘 배운 데다가 똑똑한 데다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건 다 불필요한 것들이니 내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때 당시 십자가는요, 예?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를, 예수를 증거하다는 부끄러움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잡히면 감옥, 그냥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온전하게 산 사람 없어요. 다 목베이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받고 아니면은 어디 창자를 타서 죽이고, 이게 올바르게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장소였고 형틀인 거예요. 우리 바울에게는 자기가 교만하고 잘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교만을 꺾어버렸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이며 가장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이렇게 나는 온전히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죄악의 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우리의 죄악의 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 나의 죄악의 짐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느껴져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나 혈기 안 부리고 싶은데, 나 고집 안 부리고 싶은데, 나 교만 안 떨고 싶은데, 불안 안 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걸 느끼고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막 하는데도 막 계속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을 왜 안 가져가세요? 왜 이걸 다 내가 걷어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주님, 이 십자가 나 좀 내려버리기를 원해요. 내 눈에 가시 이거 내려버리고. 네가 그것이 있을 때, 약할 때 꼭 강해져.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니까 놔둬라.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짐을 내게 그대로 짊어지게 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짊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 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의 죄악의 짐, 가족의 죄악의 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죄악의 짐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죄악의 짐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 우리는 하죠. 이거 제발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 죄악의 짐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상황들이 다 순간순간이 죄더라고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이제는 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도 마시옵소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진다는 게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감정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는 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산 위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야 나는 커서 나무가 성장해 가지고 화려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돼야지. 두 번째 나무가 야 나는 큰 배를 만드는 한 조각이 되어서 정말 정말 큰 배로 사람을 실어다 나르는 그런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우뚝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거야. 새 나무가 다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아니 목수가 와서 뚝뚝 딱딱 자르더니 아니 초라한 마을 구유에 집어넣는 그 짐승들의 밥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나무는 큰 이제 범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초라한 고기잡이 배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뚝딱 자르더니 아니 제수들이나 매다르는 흉측한 십자가를 만들지 않겠어요? 이 세 나무는 모두 다 자신이 원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무는 예수님을 닮은 말구유로 사용돼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고기잡이의 배로서 폭풍 가운데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역사를 같이 함께 누렸으며, 또 세 번째 나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버려 죽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까? 나는 이런 거를 꿈꾸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망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함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아픈 여러분의 고통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십자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정말 싫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찬란한 생명의 꽃을 피워 내가 죽어져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질 때 여러분이 드디어 비로소 화려한 꽃으로 생명을, 자기의 삶을 피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봐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봐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계속 고통스러워,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짓밟고 나를 괴롭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네요. 나도 그러니까 지는 건 당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짓눌려서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하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아프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모습이란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은 생명이며 그 끝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에는 멸망이죠. 보잘것없이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게 새롭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짐의 무거움을 가지시고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이런 나의 죄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의 짐을 고백하시고 자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짐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무관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의 짐을 자랑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됐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끄럼 없이 저의 허물을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그 수치스러움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였던 내비게이션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죄인임을 알 때에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고 나의 인생의 꽃이 피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하나님, 왜 이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인가요? 왜 내게는 유독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짊어지셨는가요? 저를 버리셨는가요?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신가요?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탄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있는 고통이냐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이 무거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한 인생의 노정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탄식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